고난의 여정 가운데 보여준 예수님의 신성, 고난의 여정 가운데 보여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서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섬기는 종 그리스도에 대한 것,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모두 다예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성육신이란 말씀을 이제 간혹 들어보시게 될 거예요. 성육신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육신하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모습들이 나온 것들이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일부러 성령님께서 빼놓으신 거죠. 그거를 빠뜨리신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으로서의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는 기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적에 천사들이 와서 그 힘을 돕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는 말씀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도 안 나와요. 인간적인 모습들은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신성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선언, 좀 기억이 나십니까? 어렴풋하게 7대 선언. 이 7대 선언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이기도 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은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나는 참포도나무다. 제가 너무 유치하게 문제를 냈나요?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여정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이게 인간으로서 고난받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그게 아주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러면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17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기도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모범이 17장의 소제목이 기도하시다잖아요. 그 기도를 하셨는데 18장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드론 시내가 좀 나왔죠. 여기서 기드론 시내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두운 시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시내, 어두운 시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어두운 시내인데 주님께서 이제
건너야 할 고난의 십자가, 그것이 곧 어두운 시내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건넜다라는 의미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시내라는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되면은 거기서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곧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게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곧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1절 보면은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지금 상황은 잡히시는 곳으로, 그것도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피하시거나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혼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셨단 말이죠. 우리들 같으면은 이제 이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면은 지금 큰일 납니다. 이제 앞에 막 군병들이 닥칠 거예요. 어떤 거라고 그래야 되죠? 뭐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니까는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막 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디로, 계단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로도 나가면 안 돼요. 저기 뒤에 환풍기 뒤에 있잖아요. 그 나가서요. 절대 주차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담 넘어서 몰래 나가세요. 뭐 대략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 다 모여라. 그래서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수들의 손에 주님 자신이 자발적으로 잡히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모범. 하나님의 때가 찼고 대속을 이룰 때가 됐잖아요. 군병들은 올 것이고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아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곳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마음이 어렵긴 하겠지만 제자들은 일단은 다 지켜보는 광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의 순종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은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지금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나오잖아요. 가끔. 이 가끔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가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그 가끔이 뜨문뜨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이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으셨던 곳이고 성경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이곳에 오셨어요. 지난주에도 불과 일주일도 안 된 때에 오셨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은 몸에 밴 거 말하는 거잖아요. 자주 하는 거.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근데 말씀을 보니까는 분명히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원이라고도 말하고 감람산이라고도 말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불리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찾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도 하시고요. 누가복음 보니까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기도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교제도 나눴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근데 감람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표현되는데 정리하면은 감람산이라는 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이제 감람산이 큰 산이고 그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원은 저거 같은 거예요. 포도원 하면은 포도가 많은 곳이잖아요. 감람원이라는 하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다녔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찾았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친숙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말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제자로 있을 때 많이 찾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추억의 장소잖아요. 믿음의 추억의 장소. 그 추억의 장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정말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에 믿음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는 뭐 지금은 만나는 이게 믿음의 교제권의 사람들도 다르고 믿음 생활하는 장소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까지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두려운 것은 우리의 신앙도 가룟 유다와 같이 동일하게 언제든지 변화가 아니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이 한때로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 혹은 어떤 금전적인 유익 아니면 세상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3절 보면은 유다가 이제 사람들 다 데려오잖아요. 뭐 대제사장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군대도 왔어요. 이 군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여 준 그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군대라고 돼 있잖아요. 군대. 헬라어로 보면은 스페이라는 단어예요. 이 스페이라는 단어가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대 안에 있는 군대도 규모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뭐 소대, 중대, 뭐 대대, 연대, 뭐 여단, 사단, 뭐 군단 이렇게 막 넘어가요. 어쨌든 막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 스페이라는 단어는 보병대라는 뜻이에요. 이 보병대는 군단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면은 6천 명 정도가 된대요. 6천 명. 6천 명 정도의 10분의 1이 보병대인데 1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6천 명에서 10분의 60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좀 적게 잡아도 400명에서 600명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데려왔어요. 스페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몇 명이라고요? 적으면 400명, 그냥 딱 채우면 600명. 손에 무엇을 들었다고요? 무기를 들고.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26장 47절 보니까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군대를 큰 무리라고 했어요. 저도 이거를 갖다가 이제 원어를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그림 성경은 저는 자주 봐요. 그림 성경을. 그림 성경을 보면은 뭐 이해하는 것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딱 머리에 그려지니까는 보면은 항상 가룟 유다가 오고 옆에 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고 몇 명 그 군병들 2~3명인가 항상 칼치하고 망치 들고 이렇게 횃불 들고 오더라고. 그래서 한 10여 명 왔나 생각했더니 600여 명 온 거예요. 600여 명. 600여 명이 예수님 잡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큰 무리죠. 칼과 몽치 들고. 다시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등하고 횃불 가지고 왔대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람은 참 이게 무지하고 눈이 가려졌다. 예수님을 찾겠다고 그 밤에 등을 기고 횃불을 기고 막 밝히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7대 선언 가운데 빛하고 관계된 그 선언이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두움에 있으니까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겠다고 영적으로는 어둡고 육적으로는 불을 켜고서 예수님 어디 갔어? 이 세상의 빛 어디 갔어? 이거 거꾸로 완전히 찾으러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이 선한 목자를 잡으려고 군병들을 600명이나 데려온 거예요. 600명이나 칼과 몽치를 들고서 막 불을 밝히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을 찾으려고 등불을 켜고 오고 선한 목자를 잡으려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때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단 한 사람만 보내도 예수님이 오는 상황입니다. 왠지 아시죠? 때가 참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차가지고 함께 가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또 예언되어 있지도 않았죠. 구약에 어떻게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결코 숫자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가 와서 잡혀간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참. 사람의 방법은 항상 사람을 동원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때가 참해.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사람 소수를 택하여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일하세요. 이제 사무엘상 14장 6절 보면은 그때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막 이제 고통받고 있을 때였어요. 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요. 단 한 사람의 자기 병기 드는 애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는 은혜가 되는데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아주 믿음에 결단하기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것.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다. 이게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미디안 연합군의 13만 5천을 물리친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죠? 300명의 용사. 13만 5천과 싸우기 위해서 처음에 3만 2천 명이나 왔어요. 근데 3만 2천 명 밖에 안 온 거죠. 13만 5천인데. 근데 그것도 많다고 돌려보내니까는 10,000명 남았어요. 그럼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300명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 손에는 칼과 뭉치, 칼과 방패가 아니라 비낭아리와 횃불, 간밤에 항아리 깨트리고 불을 막 이렇게 했더니 자다가 깜짝 일어나가지고 연합군들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이 자기들끼리 찌르고 찔리면서 자멸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수백 명의 군대가 들이닥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제자들에게 모범의 순종을 보이시려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셨다고 그러죠. 나아가셨다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것이 왕의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죠. 그런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그 큰 군대의 무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무리 속에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편에 12제자의 하나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시간 조금 흘러가지고 아주 한순간이었어요. 11제자가 되었고 거기서 빠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수백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막 입맞추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뭐 라삐어 평안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믿음 편에 있어야 돼요. 믿음 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파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었지만 사도 바울하고 선교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갔대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가 약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다가도 이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을 뽑아요. 몇 명 집사님이죠? 네, 7집사 뽑는데 7집사 중에서 기억나는 이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2명은 기억나실 거예요. 돌에 맞아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님, 그리고 사도들처럼 막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막 세례도 주고 빌립 집사,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여러 집사의 이름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7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니골라 집사라고 있습니다. 니골라 집사. 근데 니골라 집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용납한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게 나와요. 니골라는 분명히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니골라 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가 변질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는 믿음으로 바로 섰지만 그 뒤를 따라갔던 그의 제자들이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흐르다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변질이. 그런 걸 아시겠죠? 이단들도 처음에 목사님은 바르게 갔어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배우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한 신학이 접붙여져 가지고 변질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처음에 바르게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변질되는 이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처음에 장로였다느니 뭐였다느니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다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죠. 6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앞으로 나가서 잡았다고 안 하고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대요. 예수님은 단 2마디만 하셨을 뿐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으셨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려졌대요. 600명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살기등등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600명의 군대 막 뒤로 물러가다가 엎드려진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님은 군대로 잡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칼과 뭉치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때가 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게 되는 때가 참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거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위험이 나타나니까는 뒤로 가다가 다 땅에 엎드려진 거잖아요. 이분의 신성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고 결국 체포했고 재판에 넘겨줬고 고난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10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열심도 있고 의도 있어요. 의도 막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막 죽기까지 가겠다고 해가지고 주님한테 600명,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600명의 군대들이 왔는데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쳤어요. 이게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다가 딱 붙여주죠. 붙었어요. 이거 보면은 눈앞에서 그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야, 저분이 주님이신가 보다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잡아가요. 그냥 잡아.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신성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려 가시게 되는 거죠. 이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막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떨어졌던 귀가 붙었어요. 뭐 병이 났고 그래도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음을 열리는 귀가 열고 깨달아야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돕겠다고 막 휘둘렀다가 책망 들었죠. 책망.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직접 칼은 빼지 못해도 우리 안에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이 뭐죠? 사람들의 마음을 훅 빼는 칼이 뭐죠? 혈기잖아요. 혈기. 그리고 말에도 칼이 있어서 푹 찔러서 이거잖아요. 이거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칼이에요. 칼. 영적인 칼이죠. 어쩔 때는 영적인 칼로 찌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영적인 화살로 입에다가 막 나쁜 말을 독화살을 붙여가지고 이게 저 사람한테 픽 쏘면은 그 상처 말, 그것도 뭐 인터넷 댓글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독화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해도 이게 댓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댓글이 안 올라와서 저 혼자 좋아요 맨날 눌러요. 그 좋아요 하나 올라간 건 제가 누른 겁니다. 그냥 좋아요. 근데 연예인들 보면은 그 댓글 보다가 뭐 보다가 마음에 상처 입어가지고 힘든 시간 막 보내잖아요. 칼 휘둘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허락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멍한다. 순종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더 기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종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이 왜 쉼을 얻지 못합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 칼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칼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만 휘두릅니까? 아니죠. 그 칼로 나 자신을 자꾸 자해하잖아요. 자책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맨날 실수하지? 나는 바보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응답 받지 못할 거야. 그게 자해잖아요. 자해.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 너무 이게 우리에게 모범적인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들이 그 반대편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저 같으면은 이거 장풍을 확 쏴가지고 가룟 유다가 뒤로 나가 떨어지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했는데 이거를 딱 붙여주잖아요.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에서 보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에서 인간이 되셨음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역사가 흘러가듯이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배우잖아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몰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해